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우리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 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정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말씀 듣기 하여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또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어서 힘이 되게 해주시고 영적인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요 걷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스드라의 기적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자.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또한 신뢰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크게 우리에게 두 가지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길로도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별의 슬픔이 있고 또한 어떤 경우는 모함이나 오해받는 일도 있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난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 복음을 전했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살펴보는데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는데 어디에서 복음 전했죠? 어디죠? 1주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디죠? 해당, 그죠? 해당. 예. 몰라도 괜찮습니다. 또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꾸 듣고 그러다 보면 기억이 나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또 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자꾸 들으시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보통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해당에 가서 먼저 복음 전했는데 이번에는 해당이 아니에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이것도 수요일 날 말씀 들으신 분 아실 건데 왜냐하면 해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해당이 없어서. 해당이 있었다고 한다면 루스드라에서도 해당을 먼저 찾아갔겠지요. 근데 이곳에는 해당이 없어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길거리에서 누굴 만나느냐? 날 때부터 이 걷지 못하는 이런 장애자를 만나게 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쓴 저자 누가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장애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1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루스다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예, 자 보세요.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그 다음에 보시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그 다음에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도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죠.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결론은 뭐냐?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내용을, 똑같은 본질을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합니까? 세 번씩이나 표현합니까? 강조죠, 강조. 어떤 아내가 있었어요.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쌀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남편에게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보, 화장품이 없어요. 조금 있다가 또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쌀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화장품이 없다.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뭡니까? 돈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듣다가 한마디 말하고 돈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똑같은 표현을 지금 누가는 표현하고 있죠. 걷지 못한 사람. 예? 거기 보시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예. 왜 이렇게 똑같은 표현을 하고 있느냐? 세 번씩 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 강조입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렇지만은 이 사람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9절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뭐죠? 두 가지예요. 육신의 그런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치료받는 그 구원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기 보면 믿음이 있다는 거죠. 믿음.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바울과 바나바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육신적인 구원, 장애자였다가 정상인이 되는, 불구자였다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는 사람이 되었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영적으로 장애자였는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장애자가 아니고요, 정말 새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장애자를 고치는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했고,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사람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역사가 나타난 현장이 루스드라인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해서 루스드라로 오게 되었습니까? 자, 사도행전 1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면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오게 됐는가?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루스드라로 인도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더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루스드라로 오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요?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지난 시간에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요, 결국 사도 바울과 바울을 어떻게 해요?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그 방해 때문에, 핍박 때문에 결국 쫓겨서 어디로 왔습니까? 루스드라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은 어떻게 오게 됐죠?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이라는 해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 가운데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많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 시기하였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그곳에 복음을 전하도록 방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쫓겨서 간 곳이 이고니온이었고,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또한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쫓겨간 곳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였다는 거예요. 루스드라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쫓겨나는 일로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계속해서 복음이 다른 곳으로 전파되는 것을, 그리고 나가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도 있지만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쫓겨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받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한 것처럼 모함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억울함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나타나고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잘 몰라요. 그때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러나 지나고 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고 신비로우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백성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푸른 조장으로, 신마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는 하나님 되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그런 자리까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은 기대하면 실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기대하는 만큼 더욱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크게 우리의 기도를 충만케 하시고 채워주시는, 우리를 만족해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결코 우리가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루스드라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바꾼다고요? 삶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고요. 가치관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뭐 안에 있다고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왜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가?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예, 어떤 이입을 했습니까? 어느 날 이 바나바와 그 다음에 바울이 루스드라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장애자를 지금 고치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장애자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저 사람은 장애자이다. 못 걷는 사람이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유대에서 온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장애자를 고치는 겁니다. 걷기도 하고 뛰면서 이렇게 불구자에서 이제 정상인이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동네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는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강림한 것이다. 저 두 사람은 몸은 인간이지만은 그 안에는, 그 내면은 신이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일을 하게 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를 뭐라고 부르느냐? 제우스 신이 강림했다 이래가지고요, 성경에 보면 스스 신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스스. 이거는 제우스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헤르메스. 이거는 제우스 신의 전령, 제우스의 그런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신이다. 그래서 헤르메스. 로마 신화에서는 머큐리라고 불립니다. 머큐리 들어보셨죠? 요정이라 하기도 하고 전령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를 스스, 즉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 머큐리로 그렇게 부르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게 된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자를 고친 사람은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바울을 스스, 제우스를 하지 않고 바나바를 스스, 제우스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안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제가 주석도 보고 문헌을 보니까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외모가 바울보다 바나바가 더 출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 보고, 그래서 바나바를 스스,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르지 않았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참 많이 있더라고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지 않지만은 조금 타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외모 보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민한계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예. 물론 여러분 팔방미인들이 다 잘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지 않습니까? 외모에 속이지 마시고 여러분 그 중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신격화 시켜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게 된 거예요.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은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것이죠.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보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까? 우상 숭배하려는 거 보고 수용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결정 내리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제사를 못 드리도록 우상숭배를 못 하도록 막았죠. 그러면서 이 두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느냐? 우리가 왜 여기 왔느냐?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이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사람을 우상으로 여겨서 우상 숭배하려고 하는 헛된 것을 우상으로 여기면서 숭배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일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참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목적 때문에 여기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이 헛된 일을 하고 있으니까, 헛된 삶을 살고 있으니까, 헛된 길로 나가고 있으니까 그것이 헛된 일인 것을, 헛된 삶인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이 더 이상 헛된 일을 하지 않고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가 인간에게 임한 순간부터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우상으로 여기면서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보면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잘합니까? 많이 합니까? 열심히 합니까? 미국도 보면 여러분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영웅을 만들었어. 상품화 시켰어.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영웅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도 보면 여러분 아이돌 그룹이라 가지고 아이돌이란 말이 뭐죠 여러분?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거기에 사람들이 빠지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걸 여러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그것에 심취되고 빠지면 진짜 우상을 여기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조금만 잘해도 잘한다, 달인 그런 이야기 하는데 요즘 뭐라고 해야죠? 신이라잖아요. 신. 조금만 잘해도 축구의 신, 공부의 신, 직업의 신. 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여신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현혹되지 마십시오. 예. 그런 말 속에는 인간은 그 본연 속에 신이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것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어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단호하게 여러분 STOP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 들을 때 멈추십시오. 사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대 여러분 심각하게 우리는 우상과의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심각한 교훈을 주고 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니까,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니까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대신에 내가 원하는 그런 우상을 만들어 섬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그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조물주보다, 하나님보다도 피조물을 더 높여서 경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로마 시대뿐만 아니라 인간이 범죄한 이후부터 나타난 현상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놓고 또 인간이 아닌 여러 가지 피조물들, 이런 것들을 놓고 얼마나 경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르헨티나 가면 신종 종교가 생겼는데요. 신종 종교, 아르헨티나 가면. 아르헨티나가 생겨가지고요, 여러분, 전 세계에 신도가 50만 명을 자랑하는 그런 종교가 있어요. 아르헨티나에. 어떤 종교인지 아십니까? 마라도나교입니다. 마라도나교. 마라도나가 누굽니까? 축구의 천재 아닙니까? 축구의 양재. 예. 작년도인가 재작 떠났죠. 예, 작년이냐 하여튼 재작년도가 있다. 전 세계 50만 명의 그런 신도가 있다는 거예요. 마라도나를 축구의 신으로 섬깁니다. 축구의 신으로. 그들의 어떤 중요한 심볼이 있는데요. 기독교의 십자가처럼. 무엇이 그들의 중요한 심볼일까요? 축구공이에요. 축구공. 그래가지고요, 법궤를 운반한 것처럼 축구공을, 금으로 만든 축구공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다니더라고요. 완전히 기독교로 카피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여러분, 조금만 좀 괜찮다, 재미있다, 흥미를 끈다 그러면 그걸 뭘 만들라고요? 우상을 만들었어. 신격화 시켜서 경배하고 섬기고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자리에 다른 것을 놓고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정말 헛된 일을 하는 거죠. 헛된 일. 허망한 일을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적게 배운다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없다고 해서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남녀노소를 초월하고, 여러분, 백그라운드를 초월해서 인간 본연성에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신격하려는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보면 여러분, 병원 개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닥터들이 어떻게 합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변호사 여러분, 개업하는데도 보면 여러분, 변호사면 그래도 그 사이에 인텔이 아닙니까? 지성인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변호사 그 업종이, 그렇죠, 여러분, 법률 사무소가 잘 되도록 하기 어떻게 합니까? 돼지 머리를 갖다 놓고 절하고, 어떤 사람은 무당을 불러서 굿하고 그러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배운 사람들도 여러분, 미신에 빠져서 인간의 기복신앙에 입각해서 복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격화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본성들을 사탄이 이용하고, 또한 사탄이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죠? 그런 헛된 일로부터 벗어나라고. 참된 예배와 경배를 드리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헛된 것이 아니라,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예배와 경배를 받을 뿐이시고, 구원과 생명과 축복은 하나님께로 온다.
참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에도 헛된 일을 붙잡고 헛된 것을 붙잡고 목숨 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가장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은 뭐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이제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참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지금까지 헛된 일을 추구하고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았던 그 사람들 가운데서 그것을 버리고 죽기를 돌아온 자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함으로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는 또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되고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루스드라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게 된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거예요. 타이밍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밥도 여러분 뜸이 다 들고 난 뒤에 그 밥통 문을 열어야 되는데 뜸이 안 들었는데 급한 나머지 문을 열면 설익은 밥을 먹지 않습니까? 모든 것 타이밍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경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사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타이밍을 놓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놓치면 안 되죠. 뭐라고요? 놓으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타이밍을 놓치면 어찌 되느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일이 되느냐? 우상 숭배에 동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12장에서 헤롯 왕이 연설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당신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 아니고 신의 소리입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헤롯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기쁘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결국 벌레에 물려서 죽은 그런 장보련이 헤롯인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타이밍을 놓친 거죠. 아무리 신의 소리고 최고의 소리를 하더라도 청중을 향해서 찬물을 끼얹으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신이 아닙니다. 내 위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헤롯이 타이밍 놓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이 타이밍을 놓쳤습니까? 안 놓쳤습니까? 놓치지 아니했죠. 오늘 성경 여러분 14장 14절과 18절 말씀을 대조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4장 18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하게 했습니까? 못하게 했습니까? 못하게 한 거예요. 못하게 한 거. 죄를 지으려는 타이밍에 어떻게 했다고요? 허용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걸 막았죠. 죄를 못 짓도록 멈추게 한 것이죠. 이런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죄는 여러분 전과하는 파생적인 능력이에요. 파생적인. 하나의 죄를 지으면 하나의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죄, 여러 가지 죄를 같이 짓는 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다윗이 간음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그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살인죄까지 짓지 않습니까? 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음행죄를 지었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더 확산되고 더 파격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살인죄까지 짓는 것을 보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하나님 법을 어겼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아들들에 가서는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친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이 어떻게 합니까?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고
사람들을 여러 명 죽이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하나의 죄를 지으면 파급 효과가 나서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죄가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것을 파생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구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죄는 웅덩이를 판 거라는 거예요. 웅덩이. 그 웅덩이는 어떤 것이라고요?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니까 물이 고이지 않고 계속 흘러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문을 열어보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의 죄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또 다른 죄가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만큼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부분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더 다른 죄까지 확산하게 되는, 파생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바나바와 바울이 우상숭배를 허용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신도 죄를 짓고 다른 사람까지 죄를 짓게 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예배하고 인간을 경배하는, 인간을 숭배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또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그 타이밍을 정확하게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습니까? 멈춰라고.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성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예배를 드릴 분은 하나님이시고 경배를 받으실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바른 진리를 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타이밍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사람들이 좀 싫어하더라도 분위기 여러분 찬물을 깬다 하더라도 사람들 자꾸 이야기해요. 분위기 깨지 맙시다. 분위기 깨지 맙시다. 분위기에 충실합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른 것을 드러낼 수 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분위기에 편성하지 마시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이런 죄 유혹이 있을 때에 그 유혹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뜻은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 잡히기 전부터 예루살렘에 있을 때부터 뜻을 정한 거예요.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이렇게 뜻을 정하겠다.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우상을 섬겨야 된다고 한다면 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겁니다. 뜻을 정하니까 유혹이 왔을 때에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뜻을 정한 대로 실천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봐야 알지. 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야지. 그러면 늦어요, 여러분. 분위기를 뛰어넘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뜻을 정한 자만이 여러분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다도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뜻을 정하시면 제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실 때에 여러분의 연약함과 또한 사람들을 너무 생각한 나머지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망했구나, 끝났구나 후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신세 타령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뜻을 정하며 살아가야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실수했을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하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우리 9절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죄를 자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여러분의 죄가 씻음 받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불의로부터 우리가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뜻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뜻을 정했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뜻대로 살지 못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고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간절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 회개를 들어주셔서 모든 우리의 불의부터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함으로 깨끗함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루스라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뜻을 정하게 해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